저희가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잠시 살 때 아프리카에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많은 위로와 격려를 성도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아프리카에 사는 것을 뭐 굉장히 어려운 일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편지도 보내주시고 헌금도 보내주시고 뭐 먹을 것도 보내주시고 얼마나 거기서 고생이 많으냐 그렇게 염려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지에서 살아보니까 그곳에 사는 게 다 어려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도 나름대로 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다소 삶의 불편은 있지만 그렇다고 못 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수단에 가고 싶다. 그냥 방문만 하는 게 아니고 수단 가서 다시 한번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곳에도 삶의 낭만이 있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아프리카산 과일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값이 싸고요. 물론 저희가 경험한 아프리카가 전체 아프리카는 아닐 것입니다. 그 전에 한 여행자가 수단과 그 주변 아프리카 나라들을 여행하고 나서 그 여행기를 잡지에 실었습니다. 저희가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 글을 유심히 읽어봤습니다. 제 관점에서 보면 그 글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똑같은 것을 경험해도 그 느낌과 소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수단 기행문에서는 한마디로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까? 잠시 여행이니까 살았지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있었습니다. 뭐 잠시 지나가던 여행자의 눈에는 수단의 그 척박한 환경이 현실이 그렇게 보였을 수 있을지 몰라도 1년 가까이를 실제 살아봤던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수단은 한참 뜨거울 때는 54도는 보통이고요. 57도 이런 온도가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경험해 보지 않고 거기서 살아보지 않고 우리가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뭡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많이 뜨거워도 뭐 40도, 뭐 40도 되면 뭐 뜨거워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57도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까? 그런 질의 그런 생각부터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 그런 높은 온도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뜨거움 가운데도 시원함이 있고요. 뭐 조금 불편해도 그렇게 못 살 정도의 더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고 그래서 아는 세계보다는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경험해보지 못한 만나보지도 못한 그런 알지 못한 세계가 훨씬 더 넓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경험을 해봤으면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지식이 되면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전체 지식이 되면 그건 아마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도 모른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 세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경험한 것은 그냥 그것은 조금 더 아주 조금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한 넓이와 무한한 깊이를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평생을 다 배워도 다 알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우신 분입니다. 인간의 본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미천이라는 것은 그게 지식의 미천이든지 경험의 미천이든지 그건 금방 덜통이 나는 것입니다. 그 끝이, 그 속이 금방 보여지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굉장한 듯 요란해 보이는 사람들도 가까이 가서 보면 그들이 아는 것, 그들이 경험한 것 사실 별거 아닙니다. 아름다움도 그럴 것입니다. 멋있는 것도 그럴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금방 그 가면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세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이 상식이라는 지식은 함께 경험한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게 상식이죠. 인간의 상식의 세계 안에서는 100세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생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결혼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아내는 불임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져서 월경이 끊어졌습니다. 도무지 생물학적으로는, 우리 상식으로 보면 아들 낳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 자신도,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이 아닌 그냥 그 말을 듣고 웃을 수밖에 없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표현하는 대로 늙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도무지 믿을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냥 흘러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반드시 물리 법칙으로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생물학의 이론이 정한 그 한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경의 이야기는 다 허구고 신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학문의 세계에서도 진실한 학문은 그 한계를 스스로 인정합니다. 인간 경험 바깥의 세계가 훨씬 넓고 크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려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생각으로 우리 경험으로 이해가 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다 도려내버리고 우리 상식을 넘어서는 이야기는 그건 다 없애버리고 우리 이해에 딱 맞춘 그 하나님은 말만 하나님이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일 뿐입니다.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분, 성경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늙은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라는 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의 의미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분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맞지 않은 일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될 것입니다.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는 일도 그 일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뭔가 하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가 성경에서 지금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제일 쉽게 알아차리는 방법 하나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1절 후반부에 한 번 더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표현이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에 겨우 인간이 찾아낼 수 있는 그 법칙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법칙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법칙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경험한 상식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시드니 어느 교회에서 한국서 강사를 데려다가 간정 집회를 한다고 교민지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집회 장면 사진과 함께 그 강사가 전한 대표적인 문구 하나가 적혀 있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간절한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마 그 강사가 그 집회를 하면서 제일 강조하며 전했던 그 내용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간절한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표현을 들을 때 누구나 쉽게 공감이 가지요. 우리들의 일반적인 이해에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간절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간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 부부가 그렇게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포기하지 않아서였습니까? 그들이 너무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바람이라는 것은 상식을 따라 바라는 것입니다. 경험을 따라서 바라는 것입니다. 경험을 넘어선 것, 경험해보지 못한 것, 다른 말로 하면 믿을 수 없는 것은 그건 인간이 바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그 일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는 웃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더 기가 막힌 사실 하나는 이렇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이삭이라.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이란 뜻입니다. 믿을 수 없었던 일을 어떻게 바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이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권고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원인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우주 탄생의 근본 비밀,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기적인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다. 그 일을 기대하실 때 이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폭삭 늙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 상식에 우리들의 삶의 경험에 맞는 이야기는 그 근본이 세상에서부터 배우고 세상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주 폭삭 늙은 아브라함, 100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마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폭삭 늙은 아브라함이 자기 몸도 겨우 가누게 되었다. 또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었다. 아니면 그런 대로 그 나이에 맞는 건강한 여생을 그나마 보내게 되었다 하는 게 우리 상식에서 나온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가능한 세계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바로 뒤에서 바로의 군사들이 뒤쫓아왔습니다. 그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우리 상식과 우리 경험의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다에 다 빠져 죽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앞에 홍해에 바다에 길을 만드셨다고, 그 홍해를 둘로 쪼개어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성경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거기 우리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부유하게 누리고 사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